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운명하셨을 때, 다 이루었다는 주님의 메시지에는 저를 비롯한, 여러분을 비롯한 우리 같은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자유케 하시는 그 일을 다 이루셨음을 주님께서 선언하신 것이었어요. 흠없고 점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의 짐을 대신 지시고 친히 희생 제물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주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는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노예가 아니라 위대하신, 진실로 위대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31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12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아멘. 말씀하신 그대로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선지자들 통하여 예언된 여러 가지 메시아에 관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하셨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여러 차례 예수님께서 성경을 응하게 하는 장면을 보았는데요, 심지어 주님의 속옷이 나눠지는 것까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의 성취를 볼 수 있었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십자가의 주 예수님을 통해서 예언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게 됩니다. 먼저 본문 31절은 이날은 준비일이라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본문 마지막 42절도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라고 말하죠. 이날이 중요하다는 겁니까? 안 중요하다는 겁니까? 엄청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준비일로 시작해서 준비일로 끝납니다. 왜 이렇게 중요한가? 함께 말씀을 나눠봅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날은 6월절 안식일의 준비일이었어요. 일반적으로 십자가형으로 죽은 죄수들은 그대로 내버려 두었습니다. 천천히 십자가 위에서 천천히 죽고, 그 다음에 그 죽은 이후에도 그대로 두어서 새들의 밥이 되게 했어요. 사람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주는 거죠. 그런데 유대 율법에 따르면 해가 지기 전에 시체를 장사 지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땅이 더러워지거든요. 신명기 21장 22절 2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네 하나님 야훼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아멘. 이런 이유 때문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안식일에 시체를 치워달라고 빌라도를 찾아갔습니다. 빌라도를 찾아간 그들은 죄수들의 다리를 꺾어서 그 시체를 치워달라고 요구합니다. 십자가에 매달린 죄수의 다리를 쇠 몽둥이 같은 걸로 부스러뜨리면 다리에 힘을 줄 수 없게 됩니다. 그럼 몸이 내려가게 되고, 몸이 내려가면 가슴이 압박되고, 가슴이 압박되면 호흡이 곤란해지고, 그렇게 빨리 질식사하게 됩니다. 무척 잔인하게 들려지죠. 하지만 십자가 위에서 오랜 시간 동안 고통 속에서 죽는 것보단 어쩌면 단번에 그렇게 죽는 것이 나을지도 모릅니다. 마침 로마에 그런 제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빌라도는 유대인의 요청에 따라서 군사들을 보내서 죄수들의 다리를 부스러뜨리게 만듭니다. 먼저 두 강도의 다리를 부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 차례가 된 겁니다. 그런데 다리를 꺾기 전에 이미 예수님께서 숨져 계신 것을 군인들이 본 거예요. 그래서 군인들은 주님의 다리는 꺾지 않았습니다. 본문 3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네, 그리고 한 군인이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습니다. 우리 34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그 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아멘. 이 장면을 누가 봤나요? 요한이 봤어요. 네, 제가 본 게 아니라 사도 요한이 봤어요. 사도 요한이 직접 보았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몸에서 물과 피가
나왔다고 증언하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오셨고 실제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것을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이 사역하던 그 시대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실제로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온 것은 아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실제로 죽은 게 아니라 잠깐 기절하셨다가 깨어난 거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이런 주장들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실제로 죽으셨다. 이것을 내가 봤다라고 요한이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죽기 전까지 주님은 살아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으셨습니다. 능치 못함이 없는 주님께서 그럴 수도 있었죠. 아버지, 죽을 만큼 힘든데 여기까지 했으면 죽은 셈 치고 그만하면 안 될까요? 그럴 수 있었지만 우리 주님은 그러지 않으시고 자기 생명을 다 쏟으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한 자기 생명을 바치셨다는 거죠. 레위기 17장 11절에 따르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어볼까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피가 십자가 제단에 뿌려짐으로 주를 믿는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의 몸에서 피가 흘러나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또 주님의 몸에서 물이 흘러나왔다는 것은 주님께서 생명수의 근원이시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군인들에 의해서 예수님의 다리가 꺾이지 않고 군인의 창에 의하여 예수님의 옆구리가 찔렸다는 그 사실을, 그 우연한 사실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본문 36절 37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이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왜 예수님의 다리가 꺾이지 않는 것이 중요할까요?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유월절 양이 되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12장 46절에 보면 유월절 양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뼈를 꺾지 말라고 유월절 양에 대한 규례를 말합니다. 또 민수기 9장 12절에도 유월절 양의 뼈를 꺾지 말 것을 말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유월절 양으로서 꺾임 당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때의 예루살렘에는 수많은 유대인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양들을 잡아야 했습니다. 엄청난 숫자의 유월절 양을 잡아야 했어요.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400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애굽에 이집트의 노예로 잡혀 있었을 때에 유월절 양의 희생의 핏부림이 있는 그 집을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 그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유월절, 영어로는 패스오버라고 말하는데요. 이 이름의 뜻 자체는 넘어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뭔 말이냐면 유대인의 집에 유월절 양의 피가 뿌려져 있는 그 집은 죽음의 사자가 역사하지 못하고 그냥 지나간다, 패스오버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 유월절 기념하는 유월절 양을 잡는 그때에 예수님께서 진정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유월절 양으로 죽으셨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7절 하반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아멘. 사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다리를 꺾을 뻔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다리를 꺾음으로 예수님께서 참된 유월절 양이 되는 것에 하자 만들 수도 있었으나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막으셨죠. 군인들이 우연히 예수님의 다리를 꺾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막으셔서 예수님이 유월절 양으로서 죄인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예수님이 진정한 그리스도이심을 보이신 겁니다. 그래서 시편 34편 20절에서 이런 말씀이 나오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심이여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시도다. 아멘.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유월절 양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또 사도 요한은 스가랴 12장 10절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께서 창에 찔리셨음을 보여줍니다. 우리 스가랴 12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아멘. 방금 읽은 이 스가랴 말씀은요, 메시아가 찔림 당해서 죽는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창에 찔리신 것은 예언된 그리스도로서의 죽음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특이하게도 다른 성경에서는 이 말씀이 응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상하게 이 말씀은 또 다른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었다라고 넘어갑니다. 제가 너무 궁금해서 성경을 더 연구해 보니까 제가 가진 성경에 작은 글씨로 계시록 1장 7절 말씀이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계시록 1장 7절 말씀을 읽어보니까 이 사건은 부활의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완성되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요한계시록 1장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볼지어다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오실 그때에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본다는 겁니다. 심지어 주를 찌른 자들의 눈도 주님을 본다는 것이죠. 언젠가 우리 모두는 우리 주님을 만날 그때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주를 믿는 사람만이 아니라 주를 믿지 않는 세상의 사람들도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주님을 볼 것입니다. 그때에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부끄러움 없이 주님을 맞이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너 얼마나 착하게 살았니? 돈은 얼마나 많이 벌었니? 세상에서 명예와 영광은 얼만큼 얻었니? 절대로 묻지 않으실 겁니다. 너는 사람들에게 얼만큼 인정을 받았니? 이런 것도 묻지 않으실 겁니다. 그때 주님은 이 질문만큼은 그러나 반드시 하실 것입니다. 너는 너의 죄를 내 피로 씻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김받기를 축복합니다. 너는 내 피로 죄 씻음 받은 그리스도인인가? 주께서 반드시 질문하실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 제목을 이날은 준비일이라 라고 정해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 모두는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고 있는 준비 날을 보내고 있는 거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하고, 심지어 주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세속의 사람들도 사실은 자기 나름대로 미래를 준비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 없이 그저 준비를 보냅니다. 종교인들도, 형식적인 종교인들도 그렇게 보냅니다.
전혀 종교가 없는 무신론자들도 그렇게 준비를 보냅니다. 믿음 없이 준비를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주를 향한 믿음으로 그 준비를 보내고 있는 두 사람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바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였죠. 십자가에서 운명하신 예수님의 시신을 거두기 위해서, 매장하기 위하여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를 찾아갔습니다. 우리 3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아멘. 원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유대인이 두려워서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밝히지 않았던 숨은 제자였습니다. 그는 부자였고 또 유대 최고 의결기관인 사내드린 공회의 의원이었지만 사람들의 시선을 두려워했던, 예수님의 제자임을 숨겼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가 글쎄 당돌하게 빌라도를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연구하려고 가져갔겠어요? 아니면 장의사로서 좀 돈 벌라고 가져간 것이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는 자신을 위하여 준비해 놓았던 새 무덤에 예수님을 장례 지내기 위해서 예수님의 시신을 빌라도에게 가서 달라고 한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했던 다른 제자들은 어디 갔나요? 다 도망가고 사도 요한 하나만 남아 있었는데, 예수님의 다른 가족들은 또 어디 있습니까? 보이지도 않아요. 그랬겠죠. 반역죄라는 명목으로 십자가에서 사형당했는데 어떻게 감히 찾아가서 그 시신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그렇게 했다는 거죠. 2일 후에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이후에 그의 심령을 관통하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그를 묶었던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겁니다. 이 요셉과 비슷한 일이 니고데모에게도 일어났어요. 니고데모, 일찍이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그가 예수님의 시신을 장례에 지내기 위해서 물질을 가지고 옵니다. 우리 3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니고데모는 요한복음 3장에서 볼 수 있듯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한밤에, 밤중에 주님을 찾아왔던 사람이었습니다. 대낮에 주님을 찾아올 용기가 없었던 거예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 율법의 교사로, 유대인의 지도자였지만 그도 요셉처럼 사람들의 시선을 두려워했던, 그랬던 그가 예수님을 장사 지내기 위해서 모략과 침향 섞은 것, 알로에라고 말합니다. 그걸 섞은 것, 그걸 100리트라쯤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한 33kg 정도 되는 엄청난 양을 가지고 온 겁니다. 이것은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장례에 지내기 위해서 왕을 제사 지내는 것만큼의 향품을 가져온 거예요. 무슨 말이냐? 니고데모는 두려움을 넘어서 왕이신 예수님에 대한 헌신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비록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으나 이분이 나의 왕이시다. 지금 니고데모가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처럼 숨은 제자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드러내고, 니고데모처럼 밤의 사람이 낮의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도대체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요셉과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예수님의 시체를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고 요셉이 준비한 무덤에 안치했습니다. 이것은 이사야 53장 9절 말씀이 이루어지는 사건이었습니다. 이사야 53장 9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아멘. 예수님의 무덤이 부자의 무덤일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죠. 예수님의 죽음과
장래, 그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계획에서 벗어난 것이 없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두려워서 도망치고 숨었지만 요셉과 니고데모는 숨지 않고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은 그런 요셉과 니고데모를 통해서 예수님의 장래를 왕의 장래로 예우하게 만드셨죠. 요셉도 니고데모도 상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주님을 위해 드린 무덤과 주님을 쌌던 그 물질이 온 우주의 토픽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장사 지내된 그 무덤은 부활의 현장이 되었고, 주님을 감싼 그 세마포는 부활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장사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로마의 군인들이 주님의 무덤 앞에 와서 총독의 인으로 그 문을 찍어버립니다. 그리고 무덤을 지키죠. 혹시라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의 시신을 훔쳐가다가 예수님 부활했다고 거짓 소문을 낼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렇게 군인들이 와서 지키고 있었는데, 그렇게 사흘이 지난 안식 후 첫날 새벽에 큰 지진과 함께 하늘에서 주의 천사가 내려와서 무덤의 문을 열어버리는 겁니다. 천사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온 여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6절 말씀, 우리 믿음으로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말씀대로 죽으시고 말씀대로 살아나신 주님, 말씀대로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요셉과 니고데모는 자신을 위한 무덤, 자신을 위한 재물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지만 나를 위한 무덤, 나를 위한 재물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하여 그것을 헌신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자는 출교한다는 사실을 그들도 알았어요. 그것은 사회적으로 배척된다는 겁니다. 가지고 있던 재산을 몰수당할 수도 있는 겁니다. 지도자의 위치에서 바닥으로 떨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후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나 니고데모가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들의 인생이 항상 행복했을까요? 불행했을까요? 행복의 정의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좀 다를 겁니다. 재산은 잃어버리게 되고 사회적인 지위는 박탈되었어도 그들의 심령에는 행복이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부활의 주님을 보았거든요. 빈 무덤을 볼 때마다 요셉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빈 세마포를 볼 때마다 니고데모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 나의 왕, 나의 하나님. 소심했던 그들이 어떻게 해서 적극적으로 빌라도를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하고, 소심했던 그들이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왕의 장례로 그렇게 예우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변하게 된 결정적인 동기가 있다는 거죠.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바로 생명도 아끼지 않고 부으시는 주님의 사랑에 그들이 반응하는 겁니다. 그 사랑이 그들을 변화시킨 거예요. 사랑하는 수원순복의 성도 여러분, 주님의 그 사랑이 여러분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의 그 사랑이 지금도 여러분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신다면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십자가에서 여러분을 돌보아 주시는 예수님, 부활의 주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돌보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진실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도 그 밑에 있던 사람들을 염려하시고 그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아버지께 구하셨죠.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 우리를 향하여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세요. 생명도 아끼지 않으신 주님을 바라보세요. 그 주님이 여러분을 돌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세요. 주님을 찾으세요. 부르짖어 주님을 구하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외치세요.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 악한 원수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십시오. 마귀를 대적하세요. 우리는 지금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고 삽니다. 주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부활하신 그 주님, 하늘에 오르신 그 주님께서 구름 타고 오실 그때를 우리는 준비하고 사는 겁니다. 주님의 길을 예비합시다. 복음을 증거합시다.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나를 고치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나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함께 나아갑시다.